한동안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률 1위를 기록했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드라마가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2월 13일 골든 글로브 작품상, 또 나무주연상, 조연상 이런 데 후보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도 다 보지 못했고 이렇게 좀 요약된 영상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사람, 자기 힘으로는 그 바닥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456명이 참여해서 그 게임에서 여러 번 이렇게 겨루어 가지고 마지막 최종까지 올라가는 한 사람에게 456억 원을 주는 아주 엄청난 게임에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미스터 트롯이나 국민 가수처럼 이렇게 계속 경쟁해 가지고 올라가서 1등을 뽑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이 게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게임에서 탈락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게임이 나오는데 그 게임들은 우리가 어릴 때 많이 해봤던 굉장히 친근한 게임들이에요. 예를 들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딱 할 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피었습니다 하는데 움직이면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게임이 아닌 거죠.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또 예를 들면 달고나 여기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별 모양, 우사 모양 찍어놓고 이렇게 바늘로 막 이렇게 때리잖아요. 떼다가 턱 깨트리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때로는 단체 게임 하는데 높은 곳에서 중간에는 엄청나게 이렇게 떨어지면 죽는 그런 곳에서 줄을 달아놓고 막 당기는데 끌려오면 밑으로 떨어져서 다 죽습니다. 또 구슬치기 어릴 때 많이 해보셨죠? 두 사람이 구슬치기 해가지고 자기가 가진 구슬을 다 잃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인데 지면 바로 죽는 너무나 치명적인 게임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우승자는 456억 원을 가져가지만 중간에 탈락한 455명은 죽는 아주 치명적인 게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차피 이 절망의 구름턱에서 벗어날 수 없을 바에는 죽더라도 한번 여기에 참여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이 뛰어들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왜 또 이런 영화가 골든글로브에 이렇게 노미네이트까지 되는 걸까요? 사실 많은 사람이 이 영화를 보면서 좀 과장되긴 했지만 저게 바로 내 이야기구나, 그런 공감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누군가 겨루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누르고 밟고 올라서야만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가장 크게 맞부닥치는 어떤 경쟁은 아마 대학 입시일 거예요. 만약 어떤 대학에 내가 지원한 그 과에 경쟁률이 20대 1이라고 하면 나는 최소한 19명을 떨어뜨리고 밟아야 내가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내가 직장에 취직할 때 좀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같은 데 가려면 그게 또 경쟁이 치열합니다. 누군가를 떨어뜨리고 누군가보다 내가 더 뛰어나고 누군가를 누르고 밟아야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직장에 들어갔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평사원은 많지만 간부사원은 올라갈수록 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내가 누군가를 뒤에서 끌어당기고 앞에서 누르고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나는 진급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누군가 경쟁하고 누군가를 이기고 누군가를 누르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죽이진 않았지만 종종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저 인간만 없었으면 내가 진급하는 건데. 그 마음속에는 정말 그렇게까지는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사실 없잖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밟고 죽이고 올라서고 그래야 내가 무언가가 되는. 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눈에 띄는데요. 이 사람이야말로 오징어 게임에서 모든 사람을 다 누르고 최정상에 올라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헤롯입니다. 성경에 여러 명의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아주 그야말로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세상 말로 하자면 그 혼란한 시기에
해가지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데요, 그게 그냥 저절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헤롯이 등장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예요. 이스라엘은 한때 그리스의 지배를 받다가 잠깐 독립한 적이 있습니다. 독립했다가 다시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독립으로 로마로 넘어오는 이 혼란한 과정에 헤롯이라는 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때 로마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누가 최고 권력을 잡느냐,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요, 헤롯이 아주 정세를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 로마의 안토니우스하고 손잡아야겠다.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손잡고 마침내 안토니우스를 밀어주고 그 결과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싸우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안토니우스가 지고 옥타비아누스가 올라갑니다. 자기가 잡았던 끈이 끊어진 거죠. 그는 잽싸리 변신해가지고 옥타비아누스에게 엄청난 뇌물을 바치고 계속해서 왕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상 이 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를 잡아야 되고 누구를 버려야 되는지가 막 그냥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의 왕이었지만 유대인들의 신임을 잘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이방인인 에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가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이 자기의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유대에 이미 망해버렸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존경하던 그 왕가, 하스몬 왕가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분 세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재건해 줍니다. 아주 멋진 성전으로 다시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충성을 다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들어본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 이름 들어보셨죠? 이 가이사랴가 헤롯이 만든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신도시 같은 거예요. 그런 걸 딱 만든 다음에 그 동네 이름을 가이사랴 이렇게 붙입니다. 가이사랴, 그 당시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황제 이름을 붙여주면서 딸랑딸랑 해가지고 자기의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 돈을 풀고, 뭐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그들과 함께 하고, 또 한편으로 로마에 딸랑거리면서 이렇게 막 자기의 이 왕자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때로는 폭력으로,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뭐 아부해서 계속해서 왕의 자리를 유지하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면서도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정통성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해요. 혹시 딴 사람이 내 이 왕좌를 빼앗으면 어떡하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조금이라도 자기 왕좌를 위협할 것 같은 사람이 보이면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하스몬 가문의 그 왕가의 후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한때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절반을 죽인 적도 있습니다. 궁중에서 일하던 300명을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즉결 재판에서 다 죽인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상승 사다리를 타기 위해서 결혼했던 자기 아내 미리암네라고 하는 자기의 부인도 죽여버립니다. 장모도 죽여버립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3명의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하여튼 자기의 왕좌를 위협하는 그 누구라도, 자식이건 부인이건 장모건 뭐 누구건 하여튼 요만큼이라도 수상하면 죽여버리면서 끝까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마지막 발악을 한 게 있는데요, 그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못되게 살아가지고 내가 죽어도 아무도 안 울어줄 것 같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어떤 음모를 꾸미는가 하면요, 그 유대에서 존경받는 저명이사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는 순간 자기의 죽음이 공포된과 동시에 이 사람들을 다 사형시키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고 나면 온 유대인들이 울 거 아니에요. 자기 대신 그 감옥에서 죽은 그 사람들을 보고 울 텐데 그 우는 틈에서 자기도 죽고 싶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미친 놈 아니야? 막 이런 말이 막 나오고 싶은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초조하게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헤롯의 궁궐에 어느 날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그 손님들이 너무 놀라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보통 사람들로 보면 뭔 뜬금없이 뭔 말이야? 이러고 끝났을지도 모르는데 헤롯에게 그 말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살았는데 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그의 전 존재를 막 뒤흔들어 놓는 그런 어마어마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이런 왕 같지도 않은 정말 미친놈 같은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진짜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나쁜 왕 말고 모든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 한 사람이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왕 말고 자기를 죽임으로써 모든 사람을 살려낸 전혀 다른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1장, 2장의 이 이야기는요, 지금 마태가 아주 치밀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왕임을 그가 여러 각도에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라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한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이분이 바로 그분 맞다고 증명해 줬다는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혀 뜻밖의 사람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분이 바로 왕으로 태어난 그분 맞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나 또 뭐 천사의 신비한 계시로나 외국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나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위대하고 특별한 우리의 왕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주 나쁜 놈 헤롯과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던 신하들이나 뭐 거기에 부름받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오늘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대화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진짜 왕이 맞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이제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다음에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당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요 좀 특이한 질문이에요. 지금 그는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왕이 어디서 태어났겠냐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겠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메시아라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냐. 다시 말해서 그는 지금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왕이라고 해서 태어나는 그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걸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왕,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찾아온 그 서기관들이 대답을 해주는데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건데 그 왕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을 그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게 다양한 어떤 단어들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왕이 태어나고 다스리는 자가 태어날 건데 그분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왕이 또 갑자기 왜 목자가 됩니까? 이건 또 이스라엘의 문화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목자가 없으니까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목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 34장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잖아요. 그 망한 이유가 뭔가 이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가 잘못해서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가 양이 아픈데 치료해 주지 않고 양이 길을 잃어서 막 이리떼에게 먹히는데 찾아 나서지도 않고 양들이 막 힘들어하는데 전혀 양을 돌보지 않았다. 심지어 양을 잡아먹어버리고 그 양들의 털로 옷을 해입으면서 양들이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뒀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이게 에스겔 34장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는 내가 이 불쌍한 양들을 이 악한 목자들에게서 건져내가지고, 악한 목자들은 다
없애버리고 건져내가지고 새로운 목자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그 새로운 목자가 누구냐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한번 에스겔 34장 23절 24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제 새로운 목자, 새로운 왕을 내가 세울 텐데 누군가 하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경의 역사를 아는 분은 이 구절이 좀 헷갈릴 겁니다. 다윗은 진작에 죽었어요. 다윗은 2대 왕이고 지금 에스겔은 나라가 망한 때쯤에 등장한 선지자인데, 옛날 옛적에 죽은 그 다윗이 왕이 되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맞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요 새로운 목자가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좋은 목자이신 왕으로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 오징어 게임에서 다 죽이고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이 처절한 전투의 현장, 그걸 가장 잘 보이는 헤롯, 다 죽이고 자기 하나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엉터리 왕 말고 정말 좋은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새로운 목자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는 목자이십니다. 여기 있는 양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왜 울고 있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왜 어젯밤에 잠 못 자고 눈이 퉁퉁 부어서 잤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앞서가면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 목자, 그분이 왕으로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얘기를 누가 하고 있나 하면 헤롯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여러 각도에서, 심지어 그 말도 안 되게 헤롯의 입을 통해서, 거기에 온 서기관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찾아온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떤가? 굉장히 극과 극으로 갈라집니다. 헤롯은 어땠습니까? 헤롯은 막 소동하고 당황했죠. 그리고 말로는 뭔가 막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할 것처럼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먼저 경배한다면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경배하러 가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전부 다 거짓말이죠. 박사들이 그냥 떠난 걸 알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밑으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아주 끔찍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헤롯은 예수님에게 아주 정면으로 대항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 같은 왕 필요 없어. 당신을 죽였어라도 내가 끝까지 왕으로 남겠어. 이게 바로 헤롯이 선택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 헤롯을 둘러싼 사람들, 신하들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요, 헤롯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헤롯처럼 막 그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광분해서 날뛰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입으로 메시아이신 그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도 베들레헴에 경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헤롯과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나쁜 것 같습니까? 물론 둘이를 붙여놓으면 헤롯이 훨씬 더 나쁜 것 같지만 저는 사실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 학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그 힘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좀 난폭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막 슬리퍼 벗어서 학생들 막 기사대기 때리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건 아니다. 학생 인권,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자. 이걸 막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학생 인권을 너무 지키느라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들을 요즘은 가끔씩 듣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말을 절대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하면 막 대들고 있죠. 막 선생님을 때리는 애도 나오고, 그래서 선생님이 막 화가 나서 몽둥이를 들면 바로 애들이 핸드폰 다 꺼내서 찍고 있다는 거죠. 때리래요. 빨리 때리세요. 우리가 찍을게요. 아주 환장하게 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었는데요, 대드는 놈보다 더 무서운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애들 말로는 공기놀이라고 하더라고요. 공기놀이.
정확하게 말하면 공기놀이예요. 공기놀이. 마치 선생님이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해도 대답도 않고 물어도 가만히 있고 출석 부르도 그냥 말똥말똥 있고 화를 내도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완전히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에게 대드는 애가 더 나쁜 것 같습니까? 아예 무시하고 가만히 있는 애가 더 나쁜 것 같습니까? 이건 뭐 우열을 가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대놓고 대항하는 사람 못지않게 예수님 입으로는 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목자가 어쩌고 저쩌고 말로만 하지만 실제로는 경배하러 가지 않는 그들도 헤롯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최소한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헤롯같이 대놓고 막 나는 예수가 싫어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나 자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입으로는 다 알아요. 말로는 다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입으로는 다 말하고 머리로 다 알아요. 그렇지만 경배하지 않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왕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왕이신 그분이 다스리는 그 집에서 왜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왕이 내 뒷자리에 타고 가시는 그 차를 운전하면서 왜 창문을 내리고 쌍욕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야 합니까? 예수님이 왕이 맞다고 하면서 왜 회사에서 그 왕의 백성인 표시를 전혀 내지 않고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헤롯 같은 놈이 아니에요 하지만, 헤롯같이 그 예수님을 대놓고 대항한 놈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왕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동방 박사들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멀리서부터 뭐 어떤 페르시아에서부터 저 바벨론 그 근방에서부터 찾아온 굉장히 먼 길을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궁궐에 갔다가 다시 그 별의 인도를 받아 베들레헴으로 가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다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리고 만난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어봐도 황금, 유향, 모략 이런 선물은 그냥 평범한 선물은 아닌 겁니다.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귀한 것을 바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바치는 황금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분입니다. 그들이 유향과 모략을 바치지 않는다고 주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바친다는 건 뭘까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황금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그 박사들의 고백인 거죠. 저는 우리 예배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때로는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까지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군 천사의 찬송을 매일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막 틀려가면서 부르는 이 찬송 주님께 안 올려드려도 주님은 하등 모자랄 게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 안 드려도 주님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드립니까?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예물보다, 내가 드리는 내 몸보다, 내가 드리는 그 모든 것보다, 그 시간보다 저는 주님이 더 귀하고 소중한 분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날뛰려고 하는 이 헤롯과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했던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모습들을 쫓아내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동방에서 찾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그 박사들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가 기록한 이 복음서를 제일 처음 읽었을 독자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러고도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마태복음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들 읽었던 이 마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그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독자들에게 교회가 뭐냐?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는,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면 마태복음 1장 2장을 통해서 마태가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 요셉이라는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 법적인 계보를 따라서 태어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방인인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분으로 보면 박사들은 아주 지체 높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수 있는 굉장히 뭔가 지체 높은 분들이고, 깨놓고 말해서 요셉은 저 나사렛 촌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이런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귀족이나 촌놈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곳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저 북한, 심지어 저 외국에서 온 다문화 가정까지 다양한 출신이 있지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주님의 백성이 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는 선거를 앞두고 여당 지지자들도 있을 거고 야당 지지자들도 있을 거고 나는 둘 다 싫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어르신도 있고 젊은이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왕을 모시는 같은 백성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속한 집단만 특별한 왕족이고 나머지는 마치 노비인 것처럼 대한다면 왕이신 주님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모두를 죽이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헤롯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자기가 죽음으로써 모두를 살리려고 한 새로운 왕이 탄생합니다. 그 왕을 대하는 자세는 헤롯처럼 대놓고 대항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서기관들처럼 입으로는 나불거리지만 전혀 경배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박사들처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서 날뛰는 이 헤롯과 서기관들의 이 추악한 모습들을 다 쫓아내시고 거룩한 경배자가 되어서 삼전체를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